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임재하심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좀 바꾸었더니까 올듯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건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삶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왜 이런 환난이, 이런 역경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면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여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냥 습관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성령께서 회개하라고 감동 주심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구나, 내가 워낙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생각에서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노출도 시키시고 그렇게 하는 걸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니 남유다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유다 공동체 안에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과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구별된 삶을 통해서 가나안의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의 삶이 가나안 사람의 삶인지 아닌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유다 사람을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남유다를 바르게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책망하면서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도전해 주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미워하고 듣기 싫다고 때리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들을 외면했고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매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대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의 모든 성이 함락당하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그의 아내 왕후와 그다음에 궁중에 있는 고관들 그리고 내시들 그리고 모든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살아서 이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대상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을 우리를 재앙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구나. 이제 우리 망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성취해서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급하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하시는 것은 반드시 내가 약속을 이룬다. 그것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언급하면서 반드시 이 약속 70년 뒤에 내가 유다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온갖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 그 약속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 그들인데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온갖 죄를 지어서 그들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별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를 되셨지만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0절과 같이 남유다를 회복하시는 이유를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회복할 것인지, 왜 회복하시는지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요 10절과 11절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11절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10절에 내가 회복할 거야.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죠. 10절과 11절을 연관시켜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유다를 회복시키겠다. 왜냐하면 유다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내가 유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유다를 회복할 거야.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평안이에요.
유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워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매를 치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거야. 내가 약속했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의하면 70년간 포로 기간,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엄밀히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된 생각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신 유다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유다 백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죠. 이것 때문에, 유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그것 때문에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심지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여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도 유다를 향한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유다가 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면 끝까지 갔을 거예요. 어디까지? 멸망의 자리까지 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신 거죠. 왜 치셨어요? 망하지 말라고. 왜 치셨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유다가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받아 누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아픔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온갖 죄에 빠져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것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고, 재앙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었죠. 이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도 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셨어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서 망하게 하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살게 하신 것도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면 유다를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손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게 하신 것이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하신 것이고 그들을 보호하신 손길이 그들을 매로 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 그 남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고집을 피우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도 말 듣지 않고 심지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여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를 드신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매를 드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요 부하심입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매를 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부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삶이 어려워지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시고 도움을 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들의 이런 마음을 자꾸 허물어 버리려고 해요. 하나님 너 안 사랑해. 네가 그런 행동을 해갖고서 무슨 기도하러 나간다고 웃기고 있네. 너 기도 들어주겠어? 네가 드린 예배 받아주겠어? 그렇게 정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를 어떻게 하나님 나 사랑하겠어? 그런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그런 내가 예배한다고 받아주시겠어? 그래서 기도도 예배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입니다. 여기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뜻은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평안, 평화. 물론 여기 평화도 뭐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관계에서의 평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평화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 평화, 전쟁으로부터의 평화도 여기 포함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 가운데. 그리고 완벽함, 그리고 건강함, 행복함, 번영,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샬롬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이 샬롬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온통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샬롬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게 샬롬을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벽하고 번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샬롬이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샬롬이에요. 이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그 말은 반드시 내가 성취할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이룰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샬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샬롬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내가 넘어졌어요. 이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샬롬을 주시는 인도하심이다라고 믿으세요.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고 힘들어져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힘들어져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역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손길이고 보호하신 손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샬롬 주시려고 매를 드신 것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매를 드시는 것은 죄값 치르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샬롬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샬롬임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사단이 속삭여도 그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홍대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너무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라고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절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샬롬이었네, 정말 샬롬이었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샬롬이다라고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현재 겪고 있는 아픔을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여기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잖아요. 무엇을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정말 내 삶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샬롬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 삶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겹치는 환난이 여러분의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손길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임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삶 가운데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었네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샬롬이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유다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유다가 막 회개하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버렸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70년이 지나면 내가 유다를 회복할 것이고 내가 유다를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야. 틀림없이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유다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틀림없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유다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나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 14절과 같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샬롬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어서 유다를 회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말은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임을, 샬롬임을 알게 되고 미래와 희망을 주심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대셨죠. 매를 맞아서 성전이 해파되어 버렸습니다. 성벽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황량한 황폐한 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할 거다. 이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고 수많은 양떼들이 살게 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게 할 거고 내가 그렇게 회복할 거야. 그렇게 회복할 거야. 내가 회복할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논리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12절과 13절과 같이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12절과 13절과 같이 행하면 14절처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거예요. 약속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그러니 더욱더 자기만 믿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노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14절과 같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것을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면 12절 13절처럼 기도하면 이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뒤에서 두 번씩이나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유다 백성은 이것을 알았어요. 포로로 끌려가던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할 때,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이를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샬롬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저절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샬롬을 달라고, 미래와 희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처음 한번 잡아줄래요?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찬양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본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샬롬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 가지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역경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쉽게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샬롬이네요. 삶 가운데 그걸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였어요. 우리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코로나가 두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일어난 참 끊이지 않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럼 그거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샬롬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 미워하셔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샬롬인데 이것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고 계시구나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놀라운 그 생각들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샬롬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셔서 내가 샬롬을 계획하고 있지만 구하지 않으면 누리지 못해요. 샬롬의 의미가 평안, 완벽한 건강함, 행복, 번영이라 그랬잖아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